하나님이 왜 이 지구와 우주 세계를 만드셨는가? 이 성경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태초에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시온 백성을 세우기 위해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그 영토, 시온 백성에게 주실 기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신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아시아 대륙이 있고 유럽 대륙이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그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거기 이제 그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그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그런 내륙에 그런 바다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남쪽에 있는 이 세력들이 함부로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입니다. 거기는 광야인데 시나이 반도 광야부터 시작해서 거기 신광야, 수르광야, 바란광야, 이 광야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다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 시나이 광야만 해도 그 넓이가요 6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영토가 다 합쳐서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6만 제곱킬로미터에다가 다른 여러 광야들을 합치면은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 사막에서 그 방황을 했겠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함부로 침략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남쪽 경계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홍해바다와 그렇게 넓은 광야 사막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동쪽은 보세요. 동쪽은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아라비아 사막이요, 저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경북도 온성까지 10배도 넘어요. 아라비아 사막이 그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에서 이 동쪽에서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고대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쪽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죠?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내륙에 있는 바다이면서도 막 수심이 뭐 평균이 1200m라든가 그렇게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라비아 바다보다 훨씬 넓죠. 북쪽으로 가면 그 경계선이요, 헬몬산이라고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 레바논 산맥이 지중해까지 막 뻗쳐 있어가지고 외부인들이 함부로 그 침략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요새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로, 주거지로 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그 장치는 얼마 전에 했을까요? 10년 전에 했을 것 같아요? 100년 전에 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온 백성, 시온산에다 시온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지구 설계하실 때, 우주 설계하실 때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끝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당신이 만든 이 지구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감찰. 이 감찰이라는 말이 우리가 쓸 때는 한 국가, 정부 밑에서 어떤 중요한 공직자들, 뭐 어떤 기관을 이렇게 수사하고, 그런데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런 조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자체 규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 어떤 이익을 챙겼고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예, 그걸 다 밝혀내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그게 이제 감찰인데, 오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감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대상이 차원이 다르죠.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은 국가를 말해요. 그리고 오래된 1400년이 넘은 한 민족이에요. 민족. 그 국가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작고 큰 국가들, 제국까지 온 인류 사회를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뭐 9시부터 업무 개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압 그러면 모압이 어떻게 기원하게 되는지 쫙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그가 정말 아끼는 조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지중지하고, 조카가 부탁하는 거라면 다 들어줬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로 그 멸망받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이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내요. 언젠가는 그 놀라움을 동맹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휩쓸고 갔잖아요. 그리고 다 사로잡아갔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추격해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어.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 조카 롯이 어떻게 술 먹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미혹을 받아가지고 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고, 그 룻과 모압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출발점이 돼서 이루어진 민족,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 모압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장손자가 있었거든요. 에서였어요. 그 에서와 그 자손들이 이룬 나라가 이제 에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에돔 나라에 어떻게 배은망덕했고 어떻게 잔인무도한 짓을 했는지, 이걸 다 하나님이 1400년이 넘도록 다 감찰하신 거예요. 감찰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큰 분이셔요. 그게 뭐 소국이든 대국이든 제국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워낙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 지금 우주 끝 어디 높은 곳에서 팔짱을 껴고 네, 지금 뭐 졸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7편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 같은 양심,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했고, 잠언 16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 일거수일투족, 사람의 행위, 그리고 더 깊은 마음보다 양심보다 더 깊은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DNA 하나까지 그 변화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호와만 홀로 감찰하신 하나님. 이걸 가장 확실하게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역대상 28장 9절에 나오는데 바로 성군 다윗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깃발 보면 거기 별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윗 말입니다.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러줘요. 이제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야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비유 맞추고 뭐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아시나니 제대로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와 나의 영혼과 생명까지 세포 하나까지 다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냥 눈 감고 계시고 졸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다 보고 계시면서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됐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 감찰에 근거해서 정확한 감찰이에요. 확실한 감찰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분은 판단을 내리시고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셔요. 그래 시편 7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잖아요. 예,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감찰하시고 그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그분이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전도서를 쓸 때는 솔로몬이 거의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즈음이었겠어요. 그때만 해도 뭐 60까지 살면 장수하는 거였으니까 60까지 살았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벌써 느꼈어요. 느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사실은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은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판결이 왜 떨어졌는지 나의 모든 잘못된 행실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술 취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뭐가 뭔 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 어둠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네. 그렇잖아요. 저 소련이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공격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부셔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최첨단의 핵무기들로 다 무장된 소련이 그렇게 험하게 몰렸어요. 북한에서 그 주체사상 보면요. 김일성은 그렇게 빨리 죽으면 안 돼요. 김정일 70인가에 죽었죠?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오래 100세 넘도록 살아야지. 그 한국에서 우리 어떤 요원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없앴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사야 26장 9절에서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 이게 천천히 돌아가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감지를 못해요. 황무시해버리죠. 그런 건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의로운 심판의 맷돌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모스 2장 2절 가서 보면은,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 1400년 이상 유지해왔던 이 모압 나라가 말이죠. 예.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을 때 이 모압 나라가 사라지는데요. 제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자료에서도 본 일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봤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렇게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1000년이 넘도록, 2000년이 넘도록, 예, 2500년이 넘도록 완전히 없애버리셨어. 씨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우리 아모스 2장 2절 보겠어요.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옛 수도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3절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자, 아모스 2장 4절 가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심판은 모압 백성들에게만, 모압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유다 나라에도, 예루살렘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 교회 다니니까 절대 나쁜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엊그제 대전 서부경찰서 서장님이 서한을 보내왔어요. 교회들마다 보니까 다 보냈어요. 크리스찬 같아요. 크리스찬 같은 게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각 교회에 보낸다고. 요 근래에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새벽 예배 나가다가 사망하는 사람 숫자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높아져.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어떤 심판도 없다. 그런다고 막 그 깜깜한 밤에 횡단보도도 막 어기고 막 여기 분명히 인도가 있는데 차가 다니는 차도로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해보세요. 시간 문제지.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회람하라고 그랬는데 회람 하셨나요? 그거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셔. 이렇다니까. 회람 안 시켜요. 아니,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을 말해야지. 지금 2장 4절 보세요. 유다 심판한다 이거예요. 심판해. 차에 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죽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죽어요? 2장 4절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수준이요 더 높아요. 그리고 더 엄격해. 이방인들은 막 배은망덕하고 막 짐승같이 굴고 아주 극악무도한 짓 해서 심판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다는 보면은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너 왜 미혹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24살에 지금 옥계동에 있는 옥계 제1장로교회 저희 집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때는 침례교회였죠.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바뀌면서 그냥 장로교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민 침례교회도 잘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예, 저는 24살에 지금 목회 시작해가지고, 지금 40년? 물론 그때 군대도 갔지만, 또 그때는 군종사병하고, 교회에서 또 사역하다가 설문선 만나고 다 그랬는데, 예, 제가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군대 교회에서도. 병이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한테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징계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가 미혹받으면요, 하나님은요,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그냥. 박살을 내버리셔, 박살을 내버리셔.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2장 5절 보겠어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점잖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루살렘 궁궐들만 불지른 게 아니에요. 성전까지 잿더미를 만들어버렸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런 심판을 자기 백성들에게만, 유다 백성들에게,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아모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과 심판의 영역이 어디까지 막 넘어가는지 보세요. 아모스 1장 3절을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 이스라엘 나라 동북쪽에, 북동쪽이죠. 예, 북동쪽에 아주 고대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다마스커스, 여러분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다메섹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죠. 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와 지중해 사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크레토스라고 하는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할 때 이 다윗은 뭘 가지고 싸우죠? 돌멩이.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들은 다 이 철로 무장을 했어요. 철로 만든 칼이며, 철로 만든 창이며, 그 다음에 투구며, 이 막 갑옷을 입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예. 그리고 대결을 하죠. 천하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그런데 이 도시국가 연맹으로 이루어진 이 블레셋, 가장 중요한 가사가 됐든 아스돗이 됐든 아스글론이 됐든 에그론이 됐든 아니면 가드가 됐든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성읍 아니면 시골의 한 주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모스가 살던 시대,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이 지중해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표하는 지중해 세계에서 GDP가 제일 높았던 나라예요. 그 나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찾아봤거든요. 두루가 시돈 부속국가로 포함시키면서 대단했거든요. 대단했어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이 두루에 다 모였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두루에 살고 있는 주민 수가요, 10,000명이라네요. 지금 이 큰 마을에는 주민이 몇 명이나 살까요? 10,000명 넘을걸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시작한 나라니까. 그 자손들이 시작한 나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좀 우리 통과 좀 시켜달라고 우리 조상 야곱과 당신들 조상 에서가 쌍둥이 형님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못 가게 하잖아요. 아주 막 빙 돌아서 오다가 막 너무 화가 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광야에서 막 다 죽잖아. 기성세다가요.
다 죽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에돔 나라도, 그리고 그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암몬, 모압 다 진멸당해 버려요. 단 한 톨의 씨앗도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동서남북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그러면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넘어가지고요, 어디까지 미치는가? 땅 끝까지, 우주 끝까지 미쳐요. 이렇게 썼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까지. 그리고 죽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다 불려 나와가지고 큰 자, 그가 살아있을 때 작은 나라 큰 나라의 제왕이었던, 대제국의 황제였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저 산골에서 농사짓고 또 노예 생활, 여종 생활했던 사람들까지 다 불려 나와서 그 행위를 따라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피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 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다 받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 심판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많은 심판을 그렇게 완벽하게 수행해내시는가? 그분은 경찰이 있나 군인이 있나? 그분은 무슨 핵무기로 무장을 했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성격. 자, 아모스 2장 3절에 나와요. 잘 보시기 바라요. 뭘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뭘로 그렇게 하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아모스 2장 3절 봅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여기 재판장이라는 것은 내가 판사다,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고대에는 왕이 최고 재판장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잘나고 똑똑한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누가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죠? 칼을 들고 목을 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예요. 너무 싱겁죠, 여러분. 1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마지막에도 19절에 16절입니까? 죄송해요. 제 눈이 지금 어른거려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마지막 15절에도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태초에는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어떤 곳이었는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암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어떻게 심판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 한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빛이 비치면서 흑암이 다 사라져버려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도 잘 됐고 농장이 막 대풍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뒀는지 이게 보관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이 많은 재산을 내 평생 어떻게 쓸까? 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에게 그걸 맡기셨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심판이 임해요.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노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혼 불러가면 끝나버려요. 무슨 몸뚱이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많은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이며 그 많은 논밭이며 무슨 사업장들이며 그 현금이며 금은보석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본성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그 본성이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났더니 이렇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의 새들이 나르고 야 해양 생물들이 어마어마하네. 예, 그 다 우리 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뜨는 거예요. 이 산천 소목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마실 물이 있고 내가 여기 와서 부모를 만났고 짝을 만났고 자녀들이 생겨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이렇게 같은 한반도에 태어났는데도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형제자매들은 거대한 포로 수용소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교회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은혜. 이걸 누가 주셨을까? 부모님을 누가 주셨을까? 이 조국을 누가 주셨을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며 꽃이며 열매들,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며 이거 다 누가 주셨을까? 해와 달과 별들까지 누가 주셨을까? 시간을 누가 주셨을까? 누가 주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제 딱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운이 없는 거야. 술이나 마시자.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지금껏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징계의 심판이구나. 이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진짜 아들은 아버지가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편 11편 4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막 처음부터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막 벼락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모세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이제 이 재앙의 심판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 속에 그냥 바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군사들을 다 물고기 밥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시편 11편 4절 한번 천천히 읽겠어요. 하나님이 통촉해 주신다네요.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통촉이 무슨 뜻일까요?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가장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작고 연약하고 미련에 터진 한낱 피조물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사정 형편 다 헤아려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 이거 통촉해 주시는 거예요. 통촉해 주시옵소서. 신하들이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근데 이분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화로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우연이야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순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통촉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이 통촉해 주시면은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제 들려와요. 뭐가 들려올까요? 내 심령을 통해서 뭐가 들려와요. 뭐가 들려올까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은 막 노상 조는 분 계시거든요. 오늘도 졸고 다음 주에도 졸고 이번 달에도 졸고 내년에도 또 졸고 그렇게 조는 분들 계셔요. 이게 안 들려. 그 신통망통해. 제가 생각해도 아니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막 그냥 생명 걸고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졸고 계셔? 그 참 신기한 일 아니고. 어느 순간에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네, 들려. 하나님이 통촉해 주신 마음, 심령,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 목사님 설교가 들릴걸요? 저기 우리 김 장로님 조카분 제 어려운 설교, 굉장히 어려운 설교거든요. 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 이게 웬일이야? 저분이 들린다네. 그럼 됐어요. 저는 그럼 된 거예요. 저는 그럼 이제 목사예요. 하나님이 쓰는 목사예요. 처음 나온 사람이 말씀 들리면 된 거예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성경도 막 수십 번씩 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 나오신 분이 들린다면 그럼 됐지. 어느 정도로 세게 들리나 예레미야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내가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막 이게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양심을 막 뒤 흔들고 심령을 막 흔들어 깨우니까 얼마나 막 집에 가도 그 말씀 생각이 나고 꿈꾸면서도 그 말씀 생각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은 그래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33편으로 하겠어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겠어요. 이 통촉하시는 심령과 영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어요. 그냥 이 갓난아이를 어머니가 돌보듯이 하늘 아버지가 직접 돌보셔. 그렇게 존귀한 분이 돌보시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되죠. 내 아들과 딸 내가
책임지겠다. 빨리 깨어났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셔야죠. 하나님이 통촉해 주셔야 돼요. 15절 말씀 보겠어요. 33장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그러면 새롭게 지어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굽어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들이 미혹받았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때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로 지어주셔. 그리고 끝까지 굽어 살펴주셔요. 하늘아버지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공급하셔서 살려내셔. 그렇게 굽어 살펴주셔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영혼 축복된 영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촉하심에다가 소망을 둔 가족 축복된 가족입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은 뛰어난 나라와 민족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시진핑에게 너무 절절매지 마십시오. 푸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과거에 연약해서 잘 몰라서 큰 죄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통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변론하자. 얘기하자.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살려 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너를 위한 속죄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과 피와 영혼을 다 희생하심으로써 너의 지난날의 모든 실수, 실패, 모든 허물과 죄값 다 치루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루었다. 예수가 바로 너의 속죄 제물이고 대속 제물이다. 너는 죄 사함 받았다. 너는 이제는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다.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내가 증거를 주지. 하나님이 통촉하시는 영혼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그 마음과 심령 위에 내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인을 치노라. 그러면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진짜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가만히 있어요. 성령 체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명도 없구만. 사실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막 이 도그마, 교리 뭐 몇 가지 알고 침례받고 직분받고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고 뭐 일본에 또 미션 비전 트립도 다녀와야 되고,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그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통촉해 주셔요. 그분이 허리를 굽히시고 그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셔요.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럼 죄사함도 받고, 제대로 죄사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인감도장을 꽝꽝 찍으시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홀리스피릿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마다 그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긴 자가 되도록,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그 성령이 나에게 실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 세상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저의 심령이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